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우리가 징계를 혹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뭐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겠지만 우연히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경히 여기면 안 되느냐? 그럼 더 터진다. 성경을 막 쉽게 말하면 그러면 더 터진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 더 터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낙심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와 이거야 이건 너무 무겁게 여기면 완전히 반대로 너무 하나님 나를 패치기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를 사랑하셔서 부모가 새끼 안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노?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니까 그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 여러분 징계를 잘 받고 겸비하여 내려가고 징계를 받는 중에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전에 징계받은 세월도 갚아줍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전에 내가 팥종이와 항충과 메뚜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너를 때렸던 그 시를 쫓아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황충을 드셨고 하나님께서 앗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셨습니다. 그때 성경 15절 전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부 성문으로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가 성문으로 나아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회개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너희가 이 재앙으로 인하여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내가 지난 시일에 너희를 팥종이와 항충과 이런 것을 통해서 때렸던 그 시를 쫓아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꾸 저희 식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누나가 아파트를 하나 샀었습니다. 어디 하여튼 아파트를 하나 만다고 미친 마음이 들었는지 만다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 샀었습니다. 그건 돈이 있어가 산 게 아니고 그냥 전세로 사는 게 한 1억 얼마 되는데 그걸 빼고 어디서 돈을 좀 끄다 붙이면 한 2억 되는 걸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 샀었습니다. 샀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시세가 모르고 정신도 없이 그래가 또 팔고 나니까 이 전세가 안 나가. 그래서 은행에서 한 1억 5천인가 2억 가까이인가 빌렸는데 전세 빠질 거 생각하고 빌렸는데 안 나가는 기라. 그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니까 솔로몬 같구나 이러시더니 이제 나중에 기도하니까 내가 그 재물을 한번 흔들겠다 이렇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전화도 잘 안 하더만은 갑자기 전화질을 해가지고 아이고 겨라 큰일 났다 기도 좀 해라 와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흔들어 분단다. 야야 내가 사기치가 버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20년 동안 선생질 해가지고 모은 거를 하나님이 흔들어 보면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참 성경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지키려고 그런 말 안 하실 기다. 네가 하도 뺀질거리고 이래서니까 돌이켜서 충성된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사람으로 기도의 본이 되고 성경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고 전도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기다. 네가 기도하고 기도만 냅다 하지 말고 한번 그런 쪽으로 삶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봐라. 그러면 네 지난 시기를 따라서 만약에 여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기를 따라서 시를 쫓아서 갚아줄 기다. 그래 이제 이야기하고 바쁘다 이라고 끊어버렸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약간 한 샵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걔라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 이랬더니 그 전세가 이렇게 나갔대요. 나가고 한 달, 2달 만인가 이제 나갔는데 그동안에 은행 빚을 좀 내고 전세도 억수 싸게 냈는가 봐.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손해보고 더 싸게 내고 이래 우째 이렇게 하니까 나가고 도배도 해준다고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한 800인가 900인가 깨졌나 봐. 에이 내 요번에 800인가 900만 원인가 나갔다. 근데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그래도 고맙고 다행이다 싶어서 그래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산 집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또 감사도 하고 이렇게 집에 또 그 산 집에 이렇게 오랜만에 가봤더니
그 사이에 이제 집값이 뛰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뛰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 따라서 이렇게 한 900 손해봤다 했는데 그 기간은 뭐 이렇게 손해본 거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 사이에 또 자기는 그건 몰랐대요. 모르니까 마음이 더 씌이고 애가 씌이고 했는데 갚아놨더라고. 그러면서 어제 전화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아이고 돈 1,000만 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조아가 또 입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냐. 물론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증거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도가 혹 징계를 받기도 하고 혹 살다가 매를 맞기도 합니다만은 그 매를 잘 견뎌서 내려가고 정말로 회개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용하면 그것을 회개하는데 자기 회개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혹시 한 대 지어박았다 할지라도 그 지어박은 세월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은혜로 또 보상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였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깨구리였고 세 번째가 이였고 네 번째가 사파리지요. 파리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의 악질 여섯 번째가 독종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질서나 아무 계획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려지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여러분 10장에 이렇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들었습니다. 전초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 두 가지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와 그 술객들의 그 지팡이를 삼킴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권능보다 세서 하나님이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피가 되고 깨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겨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재앙은 재앙입니다마는 매는 매입니다마는 괴롭히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깨구리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습니까? 그냥 괴롭혔습니다. 이가 기대긴다고 해서 따끔따끔은 하겠지만 사람이 갑니까 어디?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파리 목이 들끓어봐야 모기장 치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좀 괴로워서 그렇지 모기장 치면 안 됩니까? 호주 사람들은 파리가 많이 끓으면 요 앞에다가 모자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단답니다.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그 끈에 이렇게 조그만 방울 같은 게 있어. 그게 흔들흔들하면 파리가 얼쩡거리지 못. 그래서 야구 보고 이란답니다. 좀 괴로워서 그렇지 그런 거 달고 다니면 되지 와. 근데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치는 이 징계의 이 수준을 조금 더 높이셨습니다. 가축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죽이기 시작했고 여섯 번째도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전염병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음 직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도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남아있는 모든 재물을 끌고 가시고 여덟 번째도 메뚜기 우박이 안 상한 것을 뚝 끌고 가시고 아홉 번째는 흑암으로 인하여 해가 안 뜨게 해서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도 안 보냈을 때 열 번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라는 장자는 짐승 개래기에서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는 다 썰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 그 징계의 강도가 세지고 커지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심령을 주셔서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그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읽고 여러분 징계 안에는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든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든지 그 징계는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쏘는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를 읽어라. 그 글씨를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징계가 유익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이 뭡니까? 의악, 악질이지요. 내가 외우지를 못해서 만드는 말입니다. 의악은 오악입니다. 오악. 5번째는 악질이고 육독, 6번째가 독종이지요. 이 재앙으로 쳤는데 악질은, 여러분, 악질 재앙은 짐승을 치는 재앙이고 가축을 치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독종 재앙은 뭡니까? 사람을 치는 재앙입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증거를 하고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악질 재앙을 보십시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참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씀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란 말은 제가 아바르라 했죠. 아바르 아니면 히브루 아바르란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섬기러 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바르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온 민족이요, 애국까지 큰 민족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국까지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세상이 붙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이 섬길 자들을 자기 자신의 강팍에 붙들고 하나님 섬기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 자신을 징계하셔서 낮추십니다. 지금 본문에는 바로가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자신은 아니요, 그 자신은 섬기기를 원했지만은 바로가 붙잡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절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미 많이 터졌지만은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뭐가 있을 것이다? 악질이 있을 것이다. 악질은 여러분 데베르라는 말인데 전염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전염병, 사람이나 가축에게나 임하는 전염병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 전염병이 한정을 지어서 어디에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축에게만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가축에게만 전염병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제가 욥기 1편 할 때 1장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은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부자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가, 경상도 말하면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뭐 이런 거예요.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나귀가 몇 개리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은이 있었고 세겔이라는 그 은이 있었습니다만, 화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화폐가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가축이 현찰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약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가축을 치겠다, 즉 소를 치고 양을 치고 말을 치고 우양을 치겠다라는 것은 너 재산을 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아바르 민족이 물 건너 하나님을 섬기기로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이곳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붙드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괴롭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강팍하여 지금까지 듣지 아니하고 붙잡을 때는 이제는 재산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들은 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로마의 사신이 그 애굽에 와 개구리 잡아 죽여가지고 그거 죽였다는 것 때문에 사형당했다는 기록이 있을 때 있지요. 애굽에 여러분 가축들이 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왕 이름은 아멘호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칭호고 아멘호텝인데 이 아멘호텝은 벽화의 그림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소 밑에 가서 소의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벽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 신이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처럼 애굽의 소가 신이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아메노텝은 이 소신의 자식입니다. 자식이라서 그로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소 밑에 들어가서 젖을 빠는 광경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가축이 곧 신입니다. 왜 애굽의 가축이 신이냐? 이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애굽의 가축을 그 나라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느냐? 이 가축이 주는 자기에게 주는 혜택이 그래서 이 가축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 신이 아니지만은 거기에 보면 신격화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섬기는 걸 가만히 보면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신, 왜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느냐? 바알이 이 땅에 피를 주어서 생장케 하기 때문에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음식들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곧 뭐를 섬기느냐?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신은 돈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이 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돈과 섹스를 여러분 고대 때부터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이들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3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근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기근을 내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 계획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가르쳐줬느냐? 바로왕한테만 가르쳐줬습니다. 요셉한테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바로왕한테만 애굽왕 바로에게만 그 하나님의 기근 계획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바로가 자빠지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니까 소가 뭐 잘 알지요? 우리같이 가는 거는 몇 사람 있습니다. 몇 사람인데 우리같이 뚱뚱한 소가 하숫가에서 이렇게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한가하게 이렇게 있는데 짭실하고 얍실하고 잽실하고 뭐 이렇게 생긴 성경에 보면 흉악하고 파리한 소라 이래 되는데 빼빼한 소가 올라오더니 우리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소가 여러분 초식동물인데 소가 소 잡아먹습니까? 개꿈인가? 그러고 여러분 막 이렇게 또 잤습니다. 또 잠을 자는데 또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퉁퉁한 이렇게 이삭이 한 줄기에서 올라온 7 이삭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풍채를 자랑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어디 빼빼한 이삭이 손아무개 같은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여러분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겁니다. 바로왕이 그때부터 이렇게 그 꿈이 잊어지지 아니고 온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꿈 풀어라 하고 부탁을 했더니 바보들이 꿈을 풉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 저가 풉니까?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감옥에 갇혀있을 때 꿈 푸는데 귀신을 하나 만났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꿈 푸는데 귀신을 하나 알고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불러와봐라. 그래가 여러분 요셉이 불론받았고 요셉이 여러분 그 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그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 지나고 나서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 때의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풍년 때의 그 부요함이 금방 없어져 버릴 것이고 온 세상이 말라 죽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왕이여, 해결책도 가르쳐 드릴까요? 예.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똑똑하고 지혜로운 관리 하나를 세워서 7년 풍년 때에 세금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는 사서 창고를 있는 데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 양식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오거든 그때 양식을 장민에게 팔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양식을 온 세상 사람한테 파십시오. 세상 돈이 왕한테 다 올 것이고 세상 가축이 왕한테 다 몰릴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 중에서 2년쯤 되니까 애굽 백성이 깨끗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국민들에게 양식을 팔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국민의 돈, 가축, 심지어 여러분 백성의 영혼까지도 전부 다 가축, 그 양식 주고 다 사들였습니다. 온 세상의 땅은 바로의 땅이요. 온 세상의 돈은 바로의 돈이요. 온 세상의 가축은 바로의 가축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구서, 저 위로 하맛, 저 위로 메소포타미아, 저쪽으로 바벨론 전부 여러분 애굽에 양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 끌고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그 5년을 팔아먹다 치지 보십시오. 세상 돈이 다 바로 돈이요. 세상 가축이 다 바로 가축이었습니다. 바로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애굽이 부유하게 되고 애굽이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건강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었더니 그 불을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애굽의 생축입니다. 하나님께를 불을 줬더니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여러분 자기 신으로 또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으로 그들을 재앙으로 치사 괴롭게 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이 왜 교만한지를 아셨습니다. 저놈 저거 와 교만하노? 저 생축이 내가 저희에게 350년 전에 주었던 선물이 저희의 신이 되고 이 신이 저희의 마음을 교만케 하노나 내가 생축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왜 거두어 가십니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건강을 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왜 가져가십니까? 하고 따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생축을 치시사 350년 전에 주었던 모든 재물을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도 세상 사람의 재물도 아끼시고 세상 사람의 재물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절대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져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대배로 치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되 다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생축만 치겠다 했습니까? 들에 있는 생축만 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생축을 거두어 가시되 어디 있는 것만 거두어 가겠다 했습니까? 들에 있는 것만 거두어 가고 들에 있는 것만 거두어 가고 언제부터 이 일을 행하겠다 했습니까? 내일 이 일을 행하겠다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순객들과 백성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아끼고 자기 재산 지키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들에 있는 것들 이리야 이래가 여러분 집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안 가져가면 뒤에서 차가지고 집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재물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주시고 또 자기가 주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물며 성도의 재물이랴. 그거 여러분 지키려면 간단합니다.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뭡니까? 치루, 우박입니다. 8번째가 팔매, 메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재앙을 치신다 할 때도 성경에 읽어보면 들에 있는 생축을 치겠다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애굽 백성이 둘로 딱 쪼개졌습니다. 성경에 몇 장이냐면 9장 어디 접근 뒤에 보면 18절에 중한 우박으로 치겠다 했지요. 그 중수가 요한계시록 보면 1달란트짜리 우박도 나오는데 볼링공 같은 게 툭툭 떨어지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어찌 하느냐면 19절에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는 것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이래 되지요. 이거하고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약을 해놓고 생략을 해놔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들에 있는 것만 치겠다 했습니다. 그때 우박 재앙 때는 사람들이 한번 터져봤기 때문에 성경에 백성들이 반으로 딱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에 있는 생축들을 다 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도 강팍한 것들은 거기 놔놨다가 또 이번에 우박에 죽었습니다. 앞에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 다 죽고 이번에 또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판에는 아무도 안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종을 통해서 악질을 통해서 가축을 친다고 재산을 치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안 집어넣었습니다. 왜 안 집어넣었을까요?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노. 왜 안 집어넣었을까요? 설마라고, 제가 보기에는 설마라고 저도 그 생각 해봤는데, 설마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여러분, 때린다 하는 대로 때려졌습니다. 무슨 설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축을 뭐라고 섬겼습니까?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이것들은 신입니다. 저거가. 하나님도 신이지만은 이것들이 신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기를 지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신을 자기가 끌고 와서 집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애국 사람들이 집만 살고 있었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집만 있었다면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자기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여러분 큽니다. 시골 가고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잘 못 가는 기라. 김우근 씨라고 사람을 하나 붙여놓더니 가시는 기라. 그래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사람이 많이 의식되는갑다. 시골이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내 교회 간다고 두들겨 다니는 것도 다 아는데 참 교회 나가시기 그 제사 끊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교회 간다 하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그 옆에 김영미라고 그 집에 이제 딸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사모인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너가 아버지 교회 가자하고 우리 아버지 교회 가자하고 부치가 같이 손잡고 가자해라. 그래 어째 작전을 썼더니 가시는 기라. 성경에를 지난번에 우리 박계천 선교사님 그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많이 믿는데요. 이세주면 그렇죠? 어디 계시노? 그때 들으셨죠? 다 믿는데요. 믿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 받아들이겠대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갈라나 이러면 안 가겠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고 그럼 사람들 사이에 그 왕따는 자기는 못 가겠다는 게야. 지금 그렇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도 그 가축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그래서 터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 기도를 잠시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큰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를 이렇게 대해보면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고 그 말씀을 스스로 자기한테 적용을 시킵니다. 에? 그래서 조금만 자기 삶이 이상하다 하는 게 신호가 온다 간다 하면 금방 탁 돌이켜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게 안 맞고 이렇게 면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그런 성도들도 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틀림없이 죄짓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센스가 없어. 말씀이 전해오면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될 소리, 저거 박집사가 들어야 될 소리, 저거 양목사가 들어야 될 소리, 저거 사모가 들어야 될 소리 이러면서 진단은 딱딱 다 갖다 붙입니다. 지한테는 죽어도 안 갖다 붙입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때리는 분 아닙니다. 해결책을 주나왔습니다. 가축 끌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들에 있는 생축 친다, 내일 친다. 한숨 자고 저녁 때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뭐가?
그 회개할 기간을 주셔도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강박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들어서 귀신의 영들을 들어서 5달 동안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귀신의 영을 들어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모년 모시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천사들을 풀어서, 이 천사는 나쁜 천사들입니다. 귀신의 영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되 자기 죄, 곧 악행, 예를 들어서 복술, 도적질, 간음, 살인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복인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할 때에, 그 말씀의 징계가 떨어질 때에 말씀만 듣고도 돌이킬 수 있으면 그 사람 진짜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로가 왜 터졌느냐? 죄가 있어 터진 거 아닙니다. 왜 갈 때까지 갔느냐? 죄가 있어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알겠다. 의약하면 막 먹는 거 아이가? 존댓말을 써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복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뭐 하셨다 했습니까? 네 번째 장부터는 구별하기 시작하셨지요. 괴롭힘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방치해 두셨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성도들은 세상과 함께 마냥 괴로움을 당하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 있지요. 간섭해 준다 있지요. 그러더니 오늘 하나님이 가축을 치고 제산을 치는 데 있어서도 성도들은 뭐 하시더라? 성도들의 제산은 구별해 주셔서 그들은 지켜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애굽 땅에 사는데, 같은 애굽 땅에 사는데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구별해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구별해 주시느냐? 왜 애굽의 재산은 지고 성도들의 재산은 구별해 주시느냐?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350년 전에 재산을 주었더니 그 사람은 그 재산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재산은 뭐 하는 데 쓸 재산이냐? 하나님 섬기는 데 쓸 재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생축들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시내산에 머물면 또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 가지고 하나님 섬길 것이며 그 양 가지고 우양 가지고 하나님 섬길 것이며 낙대와 나귀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해 가지고 하나님 섬길 것이며 초태생을 바칠 때도 대속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구별하셔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이의 재산은 치기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 되면 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도가 되면 더 지켜주시고 더 주시는 분입니다. 욥기 31편에 보면 욥은 여러분 가진 재산으로 그 소유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썼고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가부의 남편으로 고아의 아버지로 가부의 남편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그 재산을 사용했고 31편 저 뒤편에 보면 나는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그 소유의 넘에 내 마음이 지심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 풍부함에 내 마음이 빼앗긴 적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썼고 그래서 자식 새끼가 생일날을 당해서 무슨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서 그 아이의 숫자를 따라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하고 회개하는 데 사용했고 또 그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데 그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건 욥이 31장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해상했던 거거든요. 욥기 1장 9절에 10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산울로 둘러 진치셔서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뭐 하셨댔습니까? 막아주셨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사 산울로 그 소유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며 또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주사 그 소유가 땅에 늘리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조건이 되는 사람이냐? 그 재물이 많아져도 치심치 않는 사람이며 그 재물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길 줄 알고 이웃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자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자기를 교만케 하고 그것이 신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케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 재산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소유를 지켜주십시오. 주여 내 소유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야 네 소유를 와 지켜야 되노? 저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저는 이쁘잖아요. 하나님 저 몸에 좋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네 외모에 관심도 없다 야. 네 서방도 관심이 없지만은 하나님도 네 외모에 관심 없다. 신혼 때나 뭐 관심이 있을까? 뭐 삶은 여러분 뭐 외모가 뭐 이소라면 뭐하고 뭐 이보라면 뭐합니까? 이보라도 있나? 뭐 관심 별로 없습니다. 네 남편도 관심도 없지만은 나도 관심 없다. 내가 니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 있노? 그 재산을 가진 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면 하나님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지. 주여 내 소유는 곧 하나님 것이요. 내가 쓸 때에 곧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읽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어 쓰지 않습니까? 그거 말 되네. 그거 이유가 되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또 그래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된 사람은 소유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됐던 사람은 소유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부했지만은 그는 자기 은이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한 적이 없었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돈 주이소 일하다가 벼락 부자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명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에이 기쁘다 에이 좋다 그래 니같이 구한 놈 참 오랜만에 본다네. 아담 만들고 지금까지 그래 구한 놈 별로 없지만 참 오랜만에 한 놈 만났다. 하나만 다 가져가 보라. 이래 돼가지고 솔로몬이 부자 됐고 나중에 오히려 돈 지키고 그거 가지고 빵빵하게 누리고 뭐 여자 사귀고 이래 살 때는 그다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도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 복 안 주면 뭐 일어날 재간이 있나?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될 것 같으면서 몸부림 안 치봤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 소유의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많이 벌어도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벌었는데 3천만 원씩 나가면 걸베이도 상걸베이가 그런 걸베이가 있나? 2천만 원 벌었는데 3천만 원 나가면 3천만 원 벌었는데 4천만 원 나가면 그럼 뭐야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까이는데 내가 벌었다고 내가 쓰는 거 아니다 지요. 어사가 쓸지 도둑놈이 가져와서 쓸지 지갑 떨어뜨렸는데 그거 가지고 카드 끌고 남이 쓸지 주선 놈이 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을 치는 재앙이고 재물을 치는 재앙인데 왜 애굽의 재앙은 치더냐? 하나님이 이것도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선물로 주놨더니 이걸 오히려 뭐로 섬기더라? 신으로 섬기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하나님 백성 보내라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뭘로 그거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빼앗아가 버리더라. 그게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재앙은 구별하셔서 지켜주시더라. 왜 지켜주시느냐? 이것 가지고 성도는 뭐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에 읽어보면 성도도 자기 재물 가지고 영광 안 돌렸을 때에 성도의 재물도 가져가셨습니다. 7절에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가 보내봤습니다. 저 가축 퍽 쓰러질 때에 바로가 보내봤습니다. 야, 고센 땅에 얼른 쫓아가가지고 사람은 전염병이 안 오른다 하니까 네 얼른 쫓아가가지고 고센 땅에 가축 살아있는가 안 봐라. 가보니까 이런 멀쩡하게 풀 뜯어먹고 있는데 전염병이 어째 고센 땅에만 안 도노? 그럼 이런 바보가 임밖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알긴데도 그러나 그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은 겸손한 것이 복입니다. 복은 그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번에는 여러분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육독, 독종재앙 아닙니까? 독종은 희신가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부풀다, 터지다, 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살이 여러분 그 종기 같은 게 나면 살이 이렇게 북이 튀어오르잖아. 그러다 여러분 나중에 골마가 어떻게 합니까? 터지잖아. 마치 뭉둥병자처럼 살이 여러분 종기가 나가지고 부풀어 올라가 터져가지고 열이 오르고 그래가 고열이 돼가 사람이 죽어버리는 게 이게 여러분 악질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종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독종으로 애굽 사람을 뭐 하겠다 했습니까? 치시겠다 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풀무의 재 2움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뭐가 되어서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만 애굽에 여러분 티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이렇게 건강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몸을 주관하고 건강을 주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신한테 잘 보이게 이제 건강을 얻으니까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이 있고 풀무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그 위에다가 이제 이제 가축을 삶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사람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재 있지요, 재. 불을 떼고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재를 가지고 제사 드린 후에 그 신전에다가 이렇게 흙고 댕겼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받고 티폰이 사람한테 건강을 주고 사람한테 강건함을 주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다고 치료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해라는 겁니다. 지금 티폰 신한테 제사 드린다고 바로가 전부 다 술객들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애굽에 제사장이 뿌려야 되는데 모세야 네가 한 움큼 잡아가지고 그 하늘을 향해서 뿌려버려라. 그럼 그게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티끌이 될 거 아닙니까? 티끌이 티끌 먼지가 될 거 아닙니까? 흙이 될 거 아닙니까? 흙하고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흙에 접촉한 사람이 되면 짐승이 접촉되면 그게 뭐가 되고? 독종이 되고 그게 사람이 접촉이 되면 그게 뭐가 되게 하겠다? 독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전부 다 독종으로 인하여 시달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친 것은 작게 때린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친 것은 사실은 적게 때린 겁니다. 재물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는 뭘 치겠다는 말입니까? 몸을 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분입니다. 한 번 말씀한 게 안 통하면 다시 또 말씀합니다. 그러고 한 번 말씀한 방법이 안 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때립니다. 여태까지는 괴롭히셨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가셨고 그래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이번에는 그들의 몸을 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짓지요. 애굽왕 바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멀쩡합니다. 그 주위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이 퍽퍽 쓰러져 죽고 백성이 퍽퍽 쓰러져 죽고 누가 죽었습니까?
술객이 여러분 퍽퍽 쓰러져서 고열로 꽁꽁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아무도 세워지지 못하고 술객도 없이 오직 바로 혼자서 모세 앞에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디? 11절. 10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뭐가 바라고? 독종이 바라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바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두목은 누굽니까? 제일 나쁜 놈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를 바로 패풀기인데 하나님 바로를 안 때리시고 누구 때리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 것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새끼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바로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아주 술객들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독종이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술객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퍼졌습니다. 그렇죠? 술객들에게 시작돼서 모든 백성에게 퍼져나갔고 이것 때문에 술객이 바로 앞에 모세 앞에 서지를 못했어. 왜? 모세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이 다 번지는데 술객은 여러분 사실은 점치는 것도 있고 마술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의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줘야 될 사람인데 지우가 병을 퍼주고 있는데 그래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바로가 큰 소리 친 게 누구 때문이었느냐? 자기가 신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 깨구리를 내면 야, 너 되나? 이래가지고 깨구리 올리라 했지요? 피가 되면 물이 피가 되면 너 되지? 물 피 되게 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교만을 떡 행세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산 절반을 치더니 들어있는 생축은 다 죽었으니까 절반을 치더니 이제는 뭘 치시더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치기 시작하더라. 질병으로 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자기 옆에 그렇게 빵빵하게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쓰러져 없어지고 이제는 여러분 자기 홀로 능력도 없는 바로 자기 홀로 모세 앞에 그 능력 센 모세 앞에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바로는 이만했고 모세는 초라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말이나 글이나 행동을 읽어보면 진짜입니다. 모세는 커지고 바로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의 교만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고 사람이 건강을 누릴 때는 자기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질병으로 탁 치가지고 홀로 딱 있게 만듭니다. 그 홀로 딱 있게 만듭니다. 주변에 그 맡은 사람 다 떨어지게 하고 술친구 다 떨어지게 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빈방에 덩 있게 만드십니다. 그럼 여러분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팔이 날아다니는 것 쳐다보면서 그제서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입에서 주여 이런 소리가 주여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깨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걸 좀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을 때 야곱이 좋아하는 것 순서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라헬을 제일 좋아했더니 라헬을 탁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라헬이 끼친 자식 요셉을 그 다음에는 욕이다. 요셉을 탁 데려가 버리고 에라야 안 되겠다. 원래 장자인 로벤을 생각해야 되겠다. 로벤이 통과해보고 그럼 둘째다. 시몬이 또 사람 때리지기 보고 셋째다. 근데 같이 지기 보고 그럼 유다다. 이랬더니 유다가 타락해보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래가 여러분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살다가 그래가 손자 다 죽었고 수아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다 죽고 유다 혼자 남아가 나중에 걸베이대가 돌아오고 아예 안 되겠다. 원래 라헬이 끼쳤던 것 중에서 둘째다. 베냐민 요거는 내 끼다 이라고 볼 던지고 있었습니다. 볼 던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서 양식 사라고 애굽에 보내놨더니 그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정신 나간 국무총리가 막내 아 데리고 오면 양식 주지. 이래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온낙했습니다. 볼 던지고 있던 거 안 굶어 죽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 가져갔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가지가 많을 때는 하늘이 안 보였는데 돈 가져가고 건강 가져가고 친구 가져가고 새끼 데리고 가고 마누라 데리고 가고 빈 하늘에 여러분 팔이 날아다니면서 떡 보면서 누워가지고 아이고야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지 아이고야 그래서 그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오게 하셨고 야곱이 그 깨를 버리고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아 요셉이다. 하나님아 국무총리된 요셉이 보낸 수레다. 하나님아 시므온 다시 달려가라. 하나님아 베냐민 다시 가져가라. 하나님아 내가 유다를 회복시켜서 예수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전부 친히 또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에 야곱의 입에 창세기 45장 끝절에 조카도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요셉을 살려주셨음에 내가 지금 죽어도 가도다 하는 말이 조카다라는 말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더 설교하면 학습 세례가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마무리를 하십시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때로는 성도를 향해서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자에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로봇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네가 마음이 강팍하지 마라. 그러면 더 터지고 그러면 더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와중에서 너를 괴롭게 하던 것이 너를 많은 것이다. 죽이는 것이 될 것이고 빼앗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떨어뜨릴 것이다. 네게서 제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전에 네 삶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혹전에 때렸다 할지라도 혹전에 한 대 지어 박으셨다 할지라도 네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사 메뚜기와 항충이 너를 친 세월을 따라서 네게 갚아주는 복이 있을 기다. 갚음을 받으려면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어중간하게 서 있지 말고 확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족하다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사인 저 이름을 걸고 이 강단을 걸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 족하다 하는 말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로 기도 제목을 안 주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유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지난날 때린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따라 보상해 주시는 복, 족하다 하는 복,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물과 세상 재물을 구별해 주사 내 건강이 하나님 것 되게 하시고 내 재물이 하나님 것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기도하시고